프람서 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신천지 초동과정 제14과 비유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러한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묵은 포도주보다 새 포도주를 택한 총회장 이러한 제목으로 2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약 1년 6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28분짜 영상인데 2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막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신천지 LA 담임 강사가 탈퇴하기 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 영상을 가장 인상 깊게 보고 들었는데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 듣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천지 강사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신천지 12지파 중 베드로 지파장에게 계시 말씀을 배워 이 자리에 서게 된 센터 강사 누구입니다. 베드로 지파장은 지금 제명 처리됐잖아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희 지파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께 계시 신학의 말씀을 배워 다 증가한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직통 계시다.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보수신학에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이어갈 만한 계시는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사는 뭐냐? 그거는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이 말하는 계시는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지고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계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다. 구원은 이미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났다. 예수님으로 끝났다. 근데 총회장은 계시를 받았다면서 또 다른 구원을 제시하거든요.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는 정반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지파장에게 배운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그 베드로 지파장 제명 처리되고 마치 가룟유다처럼 이제는 신천지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제명 처리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나지 마라.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무슨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가룟유다 만나면 너희들도 가룟유다처럼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왜 들을 자유를 주지 않느냐고요. 공산주의입니까? 이래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지파장이 누굽니까? 미란데 보리석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실상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은 이르되 한 대라눈의 미란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란데 보리석 때 이거는 종말 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기근, 이런 식량의 문제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는 풀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아니다. 이 보리석 때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황당하죠. 아니 무슨 그런 해석이 어딨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신천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실상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배운 강사 중에 지명한 강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퇴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신천지를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신천지의 교리는 항상 변개가 되었고 이에 대한 의문과 갈등이 저를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교리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2007년도 202페이지 보니까 미란데 보리석 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작은 물이다. 앞에 책하고 뒤에 책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는데 이건 완전히 조작이죠. 조작이다 못해 사단이 부추긴 거죠. 미혹의 영의 역사죠.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달은 바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뭐 벌써 가감했는데 지파장이 벌써 다 가감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진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렇다 치고 이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계시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 유치하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가 새 포도주는 새 계시 말씀이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그때는 가죽 부대밖에 없으니까 새로 만든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 가스가 차도 팽창이 되니까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의 메시지는 이 의미를 제대로 듣는 건 어쩌면 처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잘 들어놓으시면 평생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신천지 지파장이나 이만희 교주도
다 눈에 보이는 문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100년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야 100년 된 포도주 말고 포도주 담근 지 한 달 된 거 그거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효된 음식을 안 드셔본 거죠. 묵은 포도주를 드신 분이 새 것을 못 먹는다고요. 이 맛의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를 드신 분은 새 것을 찾지 못한다. 오히려 그 오래된 것이 최고다. 역시 오래된 포도주가 최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심중을 우리가 이제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는 80%가 통일교에서 왔어요. 조작된 거고 거짓이고. 그러니까 신천지 계신 분들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싶고 구원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분은 계속 신천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걸린다고. 중간중간에 걸린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속 걸리게 한다고요. 그거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구원하고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나온다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쓰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은 새로운 환경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 포도주의 새 부대는 이런 뜻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본래의 의도는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신천지는 지금 시대는 새로운 계시 말씀이 왔다. 이제 새로운 부대로 모여야 된다. 예수님은 과연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나? 이 내용을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처음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하셨나. 누가복음 5장 29절에 가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기 레위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로마의 일꾼이 돼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 죄인, 그 당시에는 동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니까 주변에 있던 죄인들,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집에 다 모여든 거예요. 잔치를 이제 연 거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선생이냐? 이게 무슨 랍비냐? 이렇게 비방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지금 여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회개시킬 거다. 변화시킬 거다. 그러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무슨 죄인들이 회개하겠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왔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자칭 신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이 비유는 내가 신랑이다. 지금 여기 손님들이 왔는데 내가 금식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내가 다시 예를 들어줄게. 이게 바로 비유란 말입니다. 신천지 강사님,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렇지. 100년 된 포도주보다 한 달 된 포도주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말씀하게 된 그 배경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와 부대. 이거는 우리 정서에서는 별로 경험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무엇을 갖고 있길래 이걸 쉽게 알아들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자주 금식했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왜 자주 금식했나? 그러면 금식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완전히 젖어 있으면, 유대인처럼 딱 돼 있으면 이거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다는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렇게 아느냐고, 성경을. 자기들의 가전인숙적인 교리, 비유풀이 교리만 달달 외워가지고, 지난주 탈퇴하신 분이 자기가 그 비유풀이에 맛이 들어가지고 성경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맛 죄송하지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주 금식하는 거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레위기 16장 29절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대속죄일이 뭐냐? 1년에 한 번 전 백성들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날짜에 회개만 하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게 뭘까 할 때 금식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우린 자주 한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나왔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리새파라는 종파가 생겨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파 처음에 이 사람들 출발이 좋았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자. 이제는 죄를 짓지 말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자. 그리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 금식해서 되겠느냐? 정신 차리려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서도 안 된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 문화가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면서 죄를 떨쳐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파나 세례 요한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고요. 대속죄일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이게 전통이라고. 그래서 죄를 멀리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게 예수님 볼 때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우리 같이 안 하느냐? 저래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겠냐? 예수님이 볼 때 죄 사함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를 알고나 있나? 죄 용서 받는 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묻고 싶으냐면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대속죄일 금식 그거라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 나라가 이방인들 손에 넘어갔겠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가 나와요. 예수님이 39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예수님 볼 때 이게 진짜 좋았다. 너희들 이걸 제대로만 했더라면 충분하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거 형식적이다. 인위적이다.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지적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년된 포도주를 먹고 새로운 것을 먹겠다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해 볼게요. 종교 의식으로는 신앙의 점수나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 금식, 안식일, 유월절 이걸로 신앙의 레벨을 정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구원을 또 결정할 수 없다.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우리 보수 교단이면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직분 이거 가지고 신앙의 거룩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내가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이게 낫다 저게 낫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식을 왜 만듭니까? 이런 종교 행위를 왜 만듭니까? 그거는 그때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구원과 결정시키는 그런 종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신천지는 입 맞아야 된다. 12지파에 소속이 된다. 이건 다 의식이거든요. 하나의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이 행위로 구원을 결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종교의 어떤 형식이나 의식, 행위로는 신앙의 점수, 그 사람의 거룩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에 관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강사가 말하거든요. 금식할 때가 있다. 신랑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나? 신랑으로 오셨죠.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라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신랑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다 치료받고 구원받고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신랑이 안 보이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신천지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다시 보세요. 묵은 포도주는 모세 율법이고 천국 복음은 새 포도주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왜 틀렸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나요?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토론하면 재밌는데 어느 정도 깨달으셨는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강사가 모세 율법은 묵은 포도주다,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 복음은 새 포도주다, 200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지금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설명하거든요, 신천지 강사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 율법과 천국 복음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것이 더 은혜입니까? 천국 복음이 당연히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맛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죠. 묵은 포도주를 더 찾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신천지 강사는 지금 포도주 맛도 안 본 사람인가? 아니, 꼭 포도주 맛을 봐야 하나?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강사는 그냥 위에서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천국 복음과 모세 율법 둘 중에 어느 복음이 은혜로운 거냐고요? 율법이 은혜입니까? 천국 복음이 은혜입니까?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구약 시대는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양 한 마리가 죽어요. 소 한 마리가 죽어요. 어느 게 더 은혜입니까? 어느 게 더 가슴 벅찹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대신 죽이고 제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나가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청산했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어느 것이 더 감격스럽느냐고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어느 것이 더 맛 좋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나타나느냐? 묵은 포도주가 효과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강사는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새 포도주는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묵은 포도주는 옛날 거고 새 포도주는 지금 새거,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물론 강사님은 너무 나이가 어려웠어. 보니까 30대 초반. 그럼 그 위에서 집화장은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화장한테 배웠다니까 집화장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화장은 이만희 교족이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화장한테 배웠다니까 집화장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화장은 이만희 교족이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음이 감격스럽습니까? 율법이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앞뒤 말도 안 맞는, 전혀 못 순대는 이걸 가지고 계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증거되었던 그 모세의 율법이 묵은 포도주라 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통해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이 새 포도주라고. 지금 이 강사가 이러죠. 오래된 모세 율법, 그래서 묵은 포도주.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은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엄청난 수고가 따라줘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 뿌려야 용서받아요. 은혜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어느 게 맛이 좋아요? 이제는 이해가 돼야 돼요. 모세 율법이 묵은 포도주면 진짜 맛있는 건 묵은 포도주인데, 그럼 진짜가 거기 가 있고 은혜와 진리는 새 포도주다. 아니, 새 포도주를 누가 먹어요? 근데 또 은혜와 진리래. 이게 안 맞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묵은 포도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새 포도주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 재림의 때, 새 포도주 먹을 때라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 재림이 임한 때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새 포도주 때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2000년 전에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다고요. 신천지는 지금 담근 지 한 달도 안 된 생짜를 먹고 있다고, 생짜를. 그런데 그게 구원이 있다고? 그게 맛이 있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속에 엄청난 기쁨이 일어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묵은 포도주의 맛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묵은 포도주의 맛을.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입니까? 구약 율법 이전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묵은 포도주라고요.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는 나다. 내가 진짜 묵은 포도주다. 나를 만나면 죄산 받는다. 너희들 종교의식 그렇게 율법을 지켜갖고 죄 용서 받는 거 때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죄 용서 받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죄산 받는 거야. 내가 진짜 묵은 포도주야.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종교적 열심, 그 의식 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 본질을 대체할 수가 없어. 그 종교의식 갖고 진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묵은 포도주예요. 신천지 입장으로 말하면, 신천지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묵은 포도주 취급한다고요. 아, 옛날 거, 오래된 거, 그 다 묵은 거야. 자기들은 새 포도주야. 웃기지 마세요. 어느 것이 더 향기가 나고 어느 것이 더 맛이 좋은데 어느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2000년 전에 오신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2000년 된 포도주를 지금 먹고 있다고요. 신천지는 가짜 포도주라고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 의식만 가지고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대체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묵은 포도주가 안 난데 너희들은 새로운 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겠다고 그걸 진리로 대체하면서 나오느냐?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신천지 교주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다 보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푸니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그냥 갖다 놓고 실험하면서 먹으면 아마 이렇게 강의를 못 할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교주가 돼야 되니까, 신천지에 와야 구원받겠다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 푸니까 책이 막 바뀌는 거예요. 교리가 변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지킨다고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인을 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 가지고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었다? 그러면 자랑하기 딱 좋고 교만하기 딱 좋은 거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 왔는데 그들은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신천지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거기 가야 되고 그 계시 말씀 들어야 되고 완전히 빗나갔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에 있죠. 그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하셨다면서 바로 신천지가 새 포도주고 새 부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는 엉터리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과 상관이 없다.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성취됐다는 것도 그래서 다 조작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고 앞으로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와야 될 때에 신천지 안에 있는 택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합니다.